마태복음 10장 34절부터 39절까지입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미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아니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우리 하나님은 일하시는 신입니다. 전에도 하나님의 일이라는 그런 말씀을 전한 적이 있는데요. 우리 하나님은 다른 이방인의 신들과 달리 일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늘 말씀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표현처럼 하나님으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하나님으로 일하시게 하라, 그런 표현들이 성경에 많이 나타나 있고, 또 예수께서도 오셔서 요한복음 5장 17절에 보면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내 아버지는 농부다 라고 이렇게도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아들도 이 땅에 오실 때 그냥 아들로서 오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라는 직분을 가지고 오셔서 이 땅에서 쉼없이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일들은 결국 십자가를 지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도 오늘날 이 땅에 임하셔서 또 교회에 임하셔서 그 예수의 남은 고난, 십자가 지는 일을 위해 계속 일하고 계십니다. 일이라는 것은 어떤 목적을 위해서 계획을 세우고 활동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냥 자기 마음대로, 그냥 감정적으로, 즉흥적으로 이렇게 한다면 그것은 일이 아니라 그냥 취미생활이죠. 일이라는 것은 반드시 자기를 부인해야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술가들이라도 그 예술을 일로서 하게 될 때는 자기 마음대로 못합니다. 정해진 그 목적과 목표와 계획과 일정에 따라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스타일까지도 버려가면서까지 일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그 일을 맡긴 맡긴 자, 의뢰인이라고 그러죠. 의뢰인의 컨펌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컨펌이 안 떨어지면 다시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하기도 해요. 그것이 바로 일입니다. 일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도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자기의 아들이라는 것을 주장하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부인하시고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이루어지기 원하나이다 하셨고, 또 아버지께서도 그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 자신의 아버지 되심을 부인하시고 그 아들이 고통 속에 있음에도 아들의 부르짖음에도 인내하시고 침묵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이삭을 바치려 할 때 이삭이 어찌하여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럴 수 있나이까 하면서 따지지 않았어요.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묵묵히 아버지의 뜻을 따랐습니다. 또 아브라함도 아버지로서의 그 감정을 부인하고 오직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였습니다. 그럴 때 비로소 내가 내 아들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 줄 아노라 하는 주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곧 오늘 본문 말씀처럼 자기 자식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내게 합당한 자라는 인정을 받은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를 지는 일이고, 또 이런 자가 주님께 합당한 자입니다. 주님도 인간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 자신을 부인하시는 그 십자가를 지는 일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는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을 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고 바로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의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그와 같이. 그래서 호모이오스라고 해서 똑같이라는 뜻입니다. 똑같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버지가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바로 그것을 아들이 나타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바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나타내셨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예수가 나타내신 일이 무엇인가?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라고 말씀하시고 또 요한 1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또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처럼 아들이 오셔서 하신 일은 마귀를 멸하시고 인류를 구원하시는 일이었습니다. 인류는 마귀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마귀 진멸과 인류 구원은 동전의 양면과 같이 하나입니다. 그것을 십자가로 이루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라는 것은 예수께서 우연히 운이 나빠서 십자가 지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서 그 직분을 감당하시기 위해 반드시 받아야 되는 피치 못할 과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하시던 그 일을 이제 그의 몸된 교회에 맡기셨습니다. 교회는 그가 주신 그 은혜만 받고 마는 것이 아니라 이제 또 그가 주시는 그 일을 하는 곳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으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일을 하지 않는 그냥 은혜만 받고 만다면 그렇다면 성령을 주실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냥 성령의 감동만으로 예수 믿고 그걸로 그냥 끝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성령을 보내주신 것은 그가 너희에게 내가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또 깨닫게 하실 것이요 또 내 증인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곧 마태복음 28장에는 그 지상 대명령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신 그 말씀을 이룰 수 있도록 성령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성령으로만이 생각나고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또 그것을 증거할 수 있기 때문에 성령으로가 아니면 우리는 예수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고 그것을 경험할 수 없기 때문에 또한 증거할 수 없는 것입니다. 머리로 아는 것은 아는 것이 아니라 경험한 것만이 아는 것입니다. 또 요한복음 15장 12절에 보면 내가 너희 영혼을 사랑하여 죽어준 같이 곧 친구를 위해 죽어준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말씀하시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 이 말씀들 지상 대명령과 서로 사랑하라 또 이 십자가를 치라 하는 이 세 명령은 이 표현만 다를 뿐이지 동일한 명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 명령이 바로 저가 바로 내 제자다. 나와 합당한 자다. 나의 마음에 합한 자다. 내 제자다라는 그 증거로 삼는 그 세 명령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마음에 합하지 않으면 함께할 수 없습니다. 예수께서 그 제자를 부르실 때에도 그 처음부터 자기 마음에 원하는 자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내 마음에 합하는 자가 되라. 그렇게 함으로써 주님과 함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에 그 마지막에 하신 말씀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지상대 명령을 말씀하시고 이 명령을 받은 자에게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합당치 않다면 함께 있을 수 없죠. 정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정말 주님의 합당한 자, 주님의 뜻에 합당한 자, 이렇게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 합당한 자는 이 바울이 이 고로새서 1장 23절 25절에 말한 바와 같이 나는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노라 하는 그 고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자기 십자가를 진 자의 고백, 바로 제자의 고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자기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일을 성공시키려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신앙생활이 아니고 자기 생활이죠. 그런데 우리가 교회에 와서도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그냥 자기 일을, 세상에서의 자기 일을 이렇게 성공시키고자 하는 그 목적으로 교회에 오는, 또 그 목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또 그런 사람들의 어떤 그런 기대, 이 오병이어 때에도 사람들은 예수께서 말씀하셨죠. 너희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부름이라. 사람들이 예수에게 온 것은 배가 불렀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배고팠던 그 목적, 자기를 배불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가 아니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배만 불릴 수 있다면. 이렇게 정말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교회에 오고자 하고, 자기 목적을 위해서 신앙생활하고자 하는 그들의 그 기대, 거기에 부응해서 현대교회도 이런 세상 일이 잘 되고 세상에서 복 받는 것이 바로 복음인 것처럼 또 그렇게 가르치는 것들도 많아요. 그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근데 그것이 바로 타락이고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자기 성격, 자기 생활, 이것이 변화돼서 어떤 꿈을 이룰 수 있다. 그건 복음이 아닙니다. 또 긍정적인 사고, 적극적인 태도, 근면성실한 태도, 꿈을 가져라. 그런 얘기들은 세상 사람들 다 좋아하는 얘기들이에요. 이 세상 사람들이 좋아한다는 말은, 예수 믿지 않아도 좋아할 수 있다는 말은, 그 말은 진리가 아니란 말입니다. 세상의 빛은 세상이 결코 환영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환영하는 것은 그건 빛이 아니라 어둠이죠. 정말로 빛이라면 환영받지 않습니다. 오히려 미움받게 돼 있어요. 우리 육체일들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도와주시기도 하고, 또 우리가 또 심지어 구하지 않아서도 채워주시기도 합니다. 이 마태복음 6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나 그것은 이 영원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 영원한 은혜에 대한 비유로서 그림자처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육체를 도와주시는 일은 단회적이에요. 그래서 오병이어도 그가 얼마든지 날마다 매 끼마다 오병이어를 행하실 수 있지만 그는 일부러 이례적으로만 행하셨어요. 병을 낫게 하시는 것도 모든 사람의 보편적으로 다 낫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믿음의 분량만큼 그만큼만 딱 행하셨고, 또 그것도 단회적이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육체를 불쌍히 여기셔서 긍휼을 베푸신 것이지 은혜를 베푸신 것이 아닙니다. 은혜라는 것은 영혼을 향해 주시는 것이고, 모든 믿는 사람에게 그 믿음의 분량에 상관없이 보편적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영원한 선물입니다.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이 육체가 결단코 받을 수가 없어요. 은혜는 육체와는 전혀 별개의 것입니다.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육체의 그릇으로는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육체는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만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을 사랑하시고 육체는 불쌍히 여기신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와 긍휼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오해를 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 목적, 이 땅에 오셔서 일하신 목적은 영혼의 은혜를 주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육체를 돕고자 하신 것이 아닙니다. 정말 자기 일이 잘 되게 하려고, 자기 일을 성공시키려고 교회에 오고 신앙생활 하는 것은 그것은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가 뭡니까? 우상숭배를 구약시대에서 음란하다 그랬어요. 왜 우상숭배를 음란하다 했는가? 상대가 누구든 상관없다는 겁니다. 내가 만족하면 되고, 내가 나만 즐겁다면, 나만 만족한다면 상대가 누구든 아무 상관없다. 누구라도 좋다. 그게 음란인 것입니다. 내 목적만, 내 배만 불리면 된다. 그것이 음란입니다. 그래서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예수가 책망하신 것이 바로 너희가 음란하다는 겁니다. 내 배만 배불리면 되는 거냐? 그럼 누구든 상관없다는 거냐?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병이어를 행하신 것은 표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바로 그가 왔다는 것을 알게 하시는 것이지 배를 불리려는 목적으로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신약에서는 탐심을 우상숭배라고 했어요. 우상숭배의 실상을 말한 겁니다.
너희 탐심을 채우는 것, 그것이 우상숭배다. 우리 지난주에 이 수능 시험이 있었죠. 이 수능일만 되면 한국의 전국 교회가 수능 기도회를 엽니다. 이 기도회를 한다는 건 좋은 거죠. 기도를 한다는 것은 무조건 좋은 겁니다. 그렇지만 교회가 교회의 행사로서 그렇게 수능 시간표에 맞춰서 이렇게 하루 종일 기도하는 이런 교회가 교회 행사로서 하는 것은 어떤 오해를 줄 수가 있어요. 이 복음을 오해하게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처음 수능 시험 봤을 때 그때는 이 집에서 저 혼자 믿고 있었습니다. 믿는 자 저 혼자였기 때문에 아무도 저를 위해 기도해 준 적 없었어요. 그때는 내가 그냥 혼자 또 이렇게 교회에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교회에서도 이렇게 대신 기도해 줄 사람도 없고, 그래서 내가 수능일 전날에 하루 종일 교회에서 기도했습니다. 수능일은 기도를 할 수 없으니까 수능일 전날에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남들과 다르게 더 어렵게 신앙생활 하고 있고 교회도 다니고 이렇게 열심히 기도도 하고 헌금도 하고 이러는데, 그렇다면 내가 내 수능 시험 볼 때 만점까지 그런 기적을 바라진 않더라도 적어도 최소한 지금까지 본 것 중에서는 제일 잘 볼 수 있지 않을까, 적어도 불신자보다는 도와주시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기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 다음날 수능 시험을 치르고 나서는 정말 너무나 그 배신감, 그 원망이 엄청났어요. 왜냐하면 내가 이제까지 봤던 그 수능 모의고사 중에서 최악이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게 그 오지 선다형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오지선다형 객관식이기 때문에 그냥 답을 몰라도, 정답을 몰라도 그냥 찍기만 해도 한 20%의 정답 확률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해요. 그런데 이번에는 내가 찍은 것이 하나도 안 맞았어요. 다 틀렸어요. 그러니까 이 정답 확률이 0%인 겁니다. 이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정말 기가 막힌 일이에요. 불신자도 그런 일은 거의 없거든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어떻게 이런 일을 내가 당할 수가 있지? 하는 그런 정말 저주스러운 그런 느낌 받았어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힘들게 교회 다니고 기도하고 헌금도 하고 한 게 이게 다 뭔가? 하나님 살아 계시기 맞는 건가? 하나님이 안 계신 거 아닌가? 내가 이거 속았나? 차라리 이렇게 또 우리 부모님이 또 비싸게 또 부적도 만들어 주셨는데 내가 예수 믿는다고 또 안 했는데 그냥 그거라도 좀 갖고 있었으면 좀 낫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까지 할 정도로 참 정말입니다. 그런 생각 했었어요. 그냥 신앙이 없었던 거죠. 아예 그 복음이 뭔지, 은혜가 뭔지 아예 몰랐던 겁니다. 그냥 내 육체를 위해, 내가 세상에서 사는 일이 잘 되기를 위해, 내가 감사한다면 세상 일이 잘 되니까 감사한 것이고, 내가 항상 기뻐한다면 세상 일이 잘 되니까 기뻐한 것이고, 내가 기도한다면 세상 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고, 그런 신앙생활을 했던 겁니다. 우리 은혜 받은 자들은 정말 은혜를 받았다면 자기가 받은 은혜가 뭔지를 알고, 자기가 영혼임을 알고 영혼을 위해서 사는 자들입니다. 그것이 영적 생활이고 신앙생활입니다. 물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세상사람과 똑같이 육체를 가졌어요. 그래서 육체를 가졌다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사람과 똑같이 육체가 좋은 게 좋은 거고, 또 육체에 필요한 것들이 또 채워져야 됩니다. 안 그러면 살아갈 수가 없죠. 다만 세상사람과 다른 것은 내가 육체를 돕더라도 이게 육체가 전부라서가 아니라 이 육체가 내 영혼의 도구이기 때문에
그 도구에 기름칠을 하듯이 그렇게 육체를 도와주는 것이지, 불신자들은 육체가 전부입니다. 육체밖에는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그냥 육체 자체가 목적이 돼서 오직 육체를 위해서, 육체를 돕고 육체를 즐겁게 하기 위해 사는 겁니다. 그렇게 육체의 종이 되어 사는 것이, 육체를 섬기고 사는 것이 바로 불신자의 삶입니다. 그러나 마지막에는 그렇게 아끼고 그렇게 종처럼 섬기던 그 육체가 자기를 배신하고 떠나는 걸 경험해야 돼요. 그 공든탑이 무너진다는 그 속담을 모든 사람이 죽을 때 경험합니다. 그 노력의 배신이라는 그런 책도 있죠. 그러나 사람들은 최대한 자기 노력한 것에서 배신당하지 않으려고 좀 가치 있는 일에 투자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모든 육체의 일이 노력의 배신이에요. 모든 일이 아무리 뼈 빠지게 한다 할지라도, 그래서 마침내 세상에서 성공을 이뤘다 할지라도 육체는 금방 떠나버립니다. 아주 무책임하게. 이게 차라리 늙어 죽은 거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육체의 그런 성공한 다음에 어떤 덕을 누릴 수 있겠지만은, 저 유명한 스티브 잡스처럼 세상에서 정말 엄청난 성공을 했잖아요. 그러나 요절했어요. 병으로, 사고로 요절하고 끝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남는 게 뭡니까? 자기가 그토록 무시하고 학대하고 업신여겼던 그 영혼만 남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평생 힘쓰고 아무리 애써서 일해도 그것이 만약에 인정받지 못한다면, 아무런 보상이 없다면 그것처럼 슬픈 게 또 있을까? 그런데 모든 육체의 일이 바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보상에 있는 그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정말 노력의 배신을 보지 않을 수 있는 일, 나를 실망시키지 않는 일, 결코 나를 배반하지 않는 일, 결코 손해보지 아니하고 오히려 10배, 100배, 아니 그 수치로서 표현할 수가 없는 그런 영원한 보상을 돌려받는 그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한 발 다가서면 주님이 10발 다가오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결코 배신당하지 않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실상을 아는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이 육체가 너무 잘 느껴지고, 또 세상 사람들이 모두 그렇게 육체를 위해 살고 하다 보니까 그냥 그런 실상을 알면서도 이 육체가 전부인 것처럼 육체만 위해 살거나, 또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 육체가 잘 되는 게 곧 영혼이 잘 되는 것 같이 그렇게 오해하는 그런 신앙생활, 그것은 예수가 이미 비유하셨어요. 이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비유가 있습니다. 육체가 잘 된 것으로 내가 이 몇 해 동안 먹을 수 있는 양식이 있으니 내 영혼아 편히 쉬자. 내 육체가 잘 되면 내 영혼도 잘 된 것처럼 그렇게 오해하는 그런 복음. 그러나 육체가 잘 되는 것은 결단코 영혼을 위로해주지 않습니다. 전혀 불가능해요. 내 영은 하늘에서 왔기 때문에 하늘로부터 오는 것으로만 위로받을 수 있고, 하늘로부터 오는 것으로만 평안할 수 있습니다. 오직 성령의 감동으로만 평안하고, 오직 하늘에서 오는 것으로만 참 기쁨 가질 수 있습니다. 영의 소망은 결코 이 땅에 가지지 않습니다. 영의 소망은 오직 하늘에 있는 것입니다. 영은 이 땅에 있는 것으로 결단코 만족도 없고 아무 의미를 못 느껴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그 말씀은 본래 의미는 복이 있는 자가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입니다. 이 땅의 것이 갈급해서 가난한 심령이 가난한 것이 아니라 그 하늘에서 오는 은혜가 뭔지 알았기 때문에, 자기가 영혼이요 그 영혼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았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심령이 가난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땅에서 나는 것으로 채워지지 않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오직 하늘에서 오는 아버지께서 주시는 것으로 갈급하고, 오직 그 하늘에서 오는 것으로 위로받고자 갈급한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본문에서 첫 구절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노라. 이 말씀은 이 평화로운 세상에 무슨 전쟁을 일으키러 왔다라는 그런 말이 아니라 이 세상이 눈으로 보기에는 평화로워 보일 수 있을지 몰라도 실상은 평화로운 것이 아니다. 그것을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실상을 볼 수 있도록 눈을 열어주려고 오셨다는 겁니다. 예수가 오신 다음부터 영적 세계가 열린 거예요. 비로소 우리가 영안이 열려서 영적 세계를 보게 된 겁니다. 이 집안에 도둑이 들어와도 자고 있으면 모르죠. 자고 있으면 편안합니다. 도둑이 다 훔쳐가도. 그러나 눈을 뜬 자는 당연히 무기를 찾게 돼 있죠. 그럼 당연한 겁니다. 36절에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사람이로다. 이 말씀은 본래 미가서 7장 6절의 말씀을 예수가 인용하신 겁니다. 이 미가서에서 이 선지자 미가가 이 말씀할 때에는 그 의미는 이 세상이 정말 악하다 하지만 그 중에서 가장 악한 때가 어떤 때냐? 바로 세상이 너무나 악해져서 그 이웃을 믿을 수도 없고 가장 가까운 친구도 의지할 수가 없고 더 가까운 가족들마저도 원수가 되는 세상, 더 이상 가망이 없는 바로 그런 세상이 가장 악한 때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라. 하나님에게서만 구원이 임한다라는 그런 말씀이 바로 미가서 7장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예수는 바로 오늘날이 그렇게 가장 악하고 악한 때라는 겁니다. 육체 눈으로는 그렇게 평안해 보일 수 있을지 몰라도 실상으로는 가장 악한 시대라는 것이 바로 오늘날 시대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도를 해보면 금방 알아요. 우리가 정말 영적으로 살려고 하면 금방 압니다. 이 성락교회 앞에 신풍시장이 있죠. 이 신풍시장에서 사실 우리 아버지 살아계셨을 때 그 시장 상인회 회장 선거를 또 출마하셨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후보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경쟁이 있죠. 그래서 우리 또 가족들과 함께 시장의 그 상점 하나하나 돌아다니면서 인사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 정치인들 선거하듯이 우리도 이 명함에다가 아버지 사진하고 그 기호 몇 번 그거 적어가지고 그거 이렇게 다 인쇄해가지고 그걸 이렇게 나눠드리면서 인사드리고 기호 몇 번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인사한 적이 있어요. 그때 그 신풍시장 그 상인들이 얼마나 그 친절하게 반기고 웃어주고 하는지 되게 그 인상이 아주 좋았습니다. 참 이렇게 따뜻한 느낌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리고 바로 얼마 후에 제가 예수를 전하려고 다시 방문했습니다. 신풍시장 상인들을. 그런데 그렇게 차가울 수가 없어요. 그렇게 매섭고 무섭고 정말 벌레 보듯합니다. 정말 식은땀 날 정도로 정말 차라리 처음부터 그런 모습만 봤다면 그랬다면 그냥 이 사람들이 좀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갈 수 있었을 텐데 그렇지가 않잖아요. 정반대의 모습 본 겁니다. 두 얼굴을 본 것처럼. 그렇게 이들은 또 남들이니까 그럴 수 있다 할 수 있지만 또 가족들도 가장 가까운 가족들도 어떤 상황에서도 남들은 등을 져도 어떤 상황에서 내 편이 돼줄 것 같은 그런 가족들도 예수 믿는다 선언하면 갑자기 하루아침에 원수가 됩니다. 왜 이 평안한 집안에 분란을 일으키느냐, 집안 말아먹을 일이 있느냐. 그래서 우리 아버지는 목을 따겠다고 삽을 들고 쫓아온 적이 있어요. 전 정말로 목숨의 위협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 밤에 비가 내리는데 그 우산도 없이 도망쳐가지고 그 산부인과 병원에 밤에 문을 열거든요. 거기에 이제 가족인 것처럼 이렇게 숨어가지고 졸고 자고 또 새벽에는 계속 있을 수 없으니까 새벽에는 이제 또 교회 새벽 기도실에 가가지고 자고 그랬던 적이 있어요. 또 그때 또 이제 교회 대학부 선배한테 또 전화해서 하룻밤 좀 재워달라고 이런 상황이라고 또 하는데 또 안 된다고 또 그래가지고 또 참
믿을 놈 하나 없네 막 이런 네, 이런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정말 우리가 영적으로 살려고 하면 세상이 얼마나 악한지 그 실상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세상이 하나님의 원수 마귀에게 속했기 때문입니다.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을 대적하고 죽인 자들입니다. 그게 세상이에요. 하나님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에게 행하신 일이 뭐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에게 도우시고 착한 일을 하신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을 십자가라는 극형으로 죽여버렸어요. 그게 세상입니다. 이보다 더 악한 일 어디 있습니까? 오늘날은 세상에 예수가 보이지 않으니까 세상은 예수가 남겨놓은 그 교회를 핍박합니다. 교회를 미워하고 교회를 싫어하고 혐오하고 죽이려고 해요. 교회가 세상에게 무슨 악한 일을 했길래 그냥 싫은 겁니다. 그냥 죽이고 싶은 거예요. 일진들이 그 애들을 괴롭혔을 때 왜 애들을 괴롭히냐고 물어보면 그냥 걔들이 그냥 싫어서요. 그것처럼 그냥 아무 이유가 없는 겁니다. 여러 가지 핑계는 되지만 다 근거가 없어요. 따지고 보면 근거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이 세상에서 정말 사는 게 편안하고 만족스럽고 살만하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세상 사람과 똑같이 육체로 살고 있는 겁니다. 육체는 이 세상에서 즐길만 하고 만족스럽고 평안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육체는 이 땅에서 났기 때문에 땅에서 난 걸로 얼마든지 만족해요. 동물들처럼. 그러나 아까도 말했고 지난주에도 말했지만 영은 결단코 땅에서 난 것을 만족할 수 없습니다. 무의미해요. 허무합니다.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하늘에서 오는 하나님의 영광 없이는 결단코 만족할 수가 없어요. 육체를 아무리 채워도 만족이 없고 허무합니다. 솔로몬이 이미 고백했습니다. 해 아래 인간의 육체가 누릴 수 있는 모든 걸 누렸고 정말 최고의 것을 누려봤지만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마지막, 이 끝을 본 자들입니다. 이 고백을 봤어요. 불신자들은 다른 선택지가 없습니다. 육체밖에는 모르기 때문에, 육체밖에 없기 때문에 육체를 위해서 그것이 그 끝이 허무함을 알면서도 무의미함을 알면서도 육체를 위해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르잖아요. 우리는 그 끝을 봤고 들었고 또 영원님을 아는 자들입니다. 영적 세계를 아는 자들입니다. 우리 37절 보면 아비나 어빈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이것은 부모와 자녀를 사랑하지 말라 하신 게 아닙니다. 그렇게 써있지 않잖아요. 그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가족을 팽개치고 산에 들어가라 그런 말이 전혀 아닙니다. 근데 이 말씀을 마귀가 사용하죠. 그것은 그렇게 해서 이단들 보면은 가족들을 이간시켜서 산으로 막 생이별을 시켜버립니다. 그것이 바로 마귀에게 속은 겁니다. 마귀가 예수를 시험할 때 하나님 말씀으로 시험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핑계 삼아서 이간시켜버린 겁니다. 그게 이단들의 행태예요. 하나님을 정말 그렇게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럼 당연히 그 가족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되잖아요. 그럼 떠날 수가 없죠. 가족들이 오히려 정말 듣기 싫다 나가버려라 할지라도 떠날 수 없는 겁니다. 떠나버린다면 그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닌 겁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육체보다 영혼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정말 그 영혼을 사랑해서 복음을 전하면 가족이 아니라도 누구든 싫어하고 미워하게 돼 있어요. 어쩔 수 없어요. 마귀에게 속해 있으니까. 영적으로는 원수입니다.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에요. 한 가족, 한 혈육에 속해 있다 할지라도, 한 집에 살고 있다 할지라도 원수입니다. 영적으로는. 결코 좋아할 수가 없어요. 이 육체의 정, 이 혈육의 정이 영혼을 사랑하는 그 사랑보다 더 앞선다면 전도를 할 수 없죠. 그렇지만 육체보다 영혼을 더 사랑한다면, 그렇다면 가족들이 싫다고 해도 차라리 나가라 할지라도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 영혼을 사랑하셔서 영혼을 구원하려고 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영혼을 사랑하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요 내게 합당한 자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 육체의 복음을 전해서 육체의 가족을 영혼의 가족으로 만들라는 겁니다. 이간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영원히 육체가 사라질지라도 영원히 한 가족 되게 하시려는 것이 주님의 뜻이에요. 이 38절 39절에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39절 말씀을 사람들은 생즉사, 사즉생이라고 합니다. 교회에서도 이런 말을 많이 해요. 근데 사실 이거는 이 중국 병법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오자병법인가 하는 거기는 손자병법하고 이제 그 양대 산맥을 이룬다는 그런 중국 병법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순신이 이제 여기 인용을 해서 유명해졌죠. 그러나 그것은 죽기를 각오하면 오히려 목숨을 건질 수 있다라는 식의 그런 육체를 위한 육체의 얘기일 뿐입니다. 예수가 하신 말씀은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전혀 아닙니다. 자기 목숨, 곧 육체를 위해 살면 영혼을 잃을 것이고 나를 위하여, 곧 영혼을 구원하시고자 목숨 버리신 주님을 위해서 주님이 부탁하신 대로 주님의 일을 위해서 십자가 고난을 지른 자는 영혼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무슨 영혼 구원, 자기 영혼 구원 얘기가 아니라 자기 영혼을 구원 잃어버릴 수 있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구원은 아까도 말했지만 믿기만 하면 받는 겁니다. 그러나 이 달란트 비유처럼 한 달란트 받고 즉시 나가 이어서 열 달란트 남긴 자가 있었고 아무 일도 하지 않고 한 달란트 그대로 갖고 있는 자가 있었어요. 그때 주인이 말하기를 있는 자는 더 받을 것이고 없는 자는 그 가진 것도 빼앗기리라. 그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해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이 구원을 받지만 간신히 자기 목숨만 건진 자가 있고 아무 영광 없이 쫓겨난 자가 있고 그렇지 않고 오히려 해와 같이 달과 같이 큰 영광 받는 자들이 있고 정말 우리가 정말 은혜를 받았고 그 은혜가 무엇인지 알았다면 그렇다면 내가 내 육체를 위해서만 또 이웃의 육체를 위해서만 사는 자들이 아니오 정말 내 영혼과 이웃의 영혼을 위해 그들이 반대할지라도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전도하고 양육하고 하는 그런 자들이 바로 은혜 받은 자요 제자입니다. 이 본문에 합당치 아니하다라는 말이 3번 반복됩니다. 무엇이 합당치 아니한가? 하나님은 우리 영혼을 구원하시려고 아들로서의 자신을 부인하시고 십자가를 지셨고 또 아버지는 아들의 그 고통을 보시면서도 아버지로서의 자신을 부인하시고 그 침묵하셨어요. 이렇게 십자가의 고통으로 영혼이 구원받은 너희가 어째서 육체의 인정과 감정을 부인하지 않고 거기에 매달리는가? 이것이 합당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합당한 자. 이 사람들에게 합당한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합당한 자. 우리가 정말 우리 마음대로 살면서 우리 뜻대로 살면서 자기 일을 위해 살면서 주님은 주님이라 부른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받은 침례는 옛사람을 끊어버리는 겁니다. 내 뜻에 맞지 않지만 내 뜻에는 정말 싫고 그렇지만 그래도 주님 명령이라면 전도해야 되고 그래도 주님 명령이라면 복음을 전해야 되고 나는 정말 정말 굳이 이렇게 이런 사람 복음을 거부한 사람을 또 만나야 되나? 그래도 주님의 뜻이라면 또 만나야 되고 이것이 정말 침례받은 자, 나를 죽인 자, 자기 십자가를 치는 자, 자기를 부인하는 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 자기 부인하는 자입니다. 우리 주님이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하신 명령이 모든 족속을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침례주고 내가 전한 걸 가르쳐 지키게 하라.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으리라 하셨습니다. 우리는 주님과 합당한 자가 되어야 함께 있을 수 있는 겁니다. 끝날까지. 우리는 내 평생
내가 세상 떠날 때까지 주님과 항상 함께 있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 정말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 같이 주님이 주신 그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자, 바로 그런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과 합당한 자입니다. 내 평생 정말 주님과 합당한 자가 되어서 주님과 함께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정말 침례인으로서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은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보이신 그 모본, 아버지와 아들이 보이신 그 본을 따라서 정말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게 달라고 예수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태초부터 이제까지 일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 영혼을 살리시는 일을 하게 하시는 것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그 은혜를 받은 교회를 위해서 이 교회로 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곧 십자가를 지게 하셨으니 이 십자가를 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또 이로써 영원한 보상을 얻을 수 있게 하셔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후사가 되었으니 후사로서 또한 고난을 받아 마땅하다. 이로써 영원한 영광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신 그 로마서의 말씀처럼 우리가 참으로 예수께서 십자가를 참으실 때에 그 뒤에 있을 그 즐거움을 바라보고 참으셨다 하신 그 말씀처럼 우리가 받을 영광을 바라보고 정말 참고 십자가를 견딜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정말 육체로 하는 모든 일은 다 배신당하는 일이요, 손해보는 일이요, 그 어떤 것도 다 공도 다 무너진다는 정말 그 속담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런 모든 것이 다 손해보는 일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오직 우리가 영혼을 위해서 하는 일만큼은 반드시 영원한 보상이 있는 일이니 결단코 손해보지 않냐는 일입니다. 정말 우리가 이렇게 영혼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영원한 보상받을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으니 이 기회를 놓치지 아니하고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다시 세상에서 살았던 때처럼, 세상에 사는 사람들처럼 육체를 위해서, 자기 일을 위해서 정말 사는 자들이 아니요, 정말 나를 위하여, 곧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자기 십자가를 지고 정말 영혼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